우리는 지금 로마서 본론 부분에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서론 부분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이 13절까지 15장 13절까지가 본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그 가운데 서론과 결론 전에 본론의 결론 부분에 오늘 이 본문, 우리의 본문이 여기에 도달했다. 우리가 로마서를 4가지의 산봉우리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성도들이 이것을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봉우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메모라이즈를 또 해볼까요? 4가지의 산봉우리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칭의 산봉우리, 그리고 성화 산봉우리,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 그리고 마지막 산봉우리가 뭐였죠? 아예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자, 다 아시면서 무슨 산봉우리요? 나의 복음 산봉우리. 이 나의 복음 산봉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렇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4가지의 산봉우리가 있었어요. 그 4가지 산봉우리 가운데 나의 복음 산봉우리는 몇 장부터 시작이 돼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나의 복음 산봉우리입니다. 칭의 산봉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메모라이즈를 하시라고.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산봉우리? 칭의 산봉우리. 그 다음에 성화 산봉우리.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주권 산봉우리.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나의 복음 산봉우리. 근데 이 나의 복음 산봉우리가 참 독특하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연구하고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생각할 때 이것은 교리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복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거가 좀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이거 아닌데 이상하다 이렇게 딱 느껴지는 부분이 로마서 12장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드러낼 것이냐.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15장 오늘 본문 13절까지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 화면에 있죠. 복음과 삶을 위한 8가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4가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4가지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고, 네 번째는 원수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13장으로 가면 3가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3가지의 관계가 뭐예요? 국가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이며, 또 하나는 종말을 사는 종말에 관한 관계이며, 이 3가지를 14장에서 다룹니다. 로마서 13장, 그리고 14장에
14장 1절부터 오늘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와의 관계. 그래서 이 8가지가 로마서 12장부터 14, 15장 13절까지 이 8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3절까지 8가지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온 거예요. 그게 결론 부분이죠.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강한 자와 약한 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공동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배려할 수 있느냐, 배려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은 소망의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망의 공동체. 공동체가 소망을 품고 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고, 그 사랑의 공동체는 배려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그리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요,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로마서 15장 7절에서 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 로마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accept one another, 서로 받아들이라. 이 단어가 이게 A하고 EXCPT는 이 발음이 좀 비슷한데 항상 이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발음은 좀 비슷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accept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거의 accept라고 하는 그런 발음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accept one another.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들이라. accept one another.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래요? 받아들이래요. 이게 어려운.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이 주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와의 상호 관계를 통한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학력의 배경이 있고 지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모여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는 것이죠.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 나 받아들이기 싫단 말이에요.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저 사람 나 꼴보기 싫은데 그냥 안 보고 피해 다닐 수 있잖아, 얼마든지. 교회 가운데서도 서로 인사 안 하고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요? 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화면을 한번 다음
보여주세요, 집사님. 다음 보여주시면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우리가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도 자기하고 케미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A형하고 O형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있어. 저희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O형이고 우리 사람 A형하고 사는 거 쉽지 않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 외동딸의 A형이다 만만치 않다 여러분. O형이 성격이 좋아요. A형하고 O형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웃기자고 하는 얘기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얼마든지 인사 안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Because of the gospel. Why should we accept other people?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가 용납해야 되느냐? 그 사람하고 민글돼야 되느냐? 그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왜 커피를 마셔야 되느냐? 제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날 맨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 그냥 이렇게만 밥 먹지 맙시다. 나 그거 좀 별로인 것 같아. 진짜로. 좀 오늘 좀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앉아서 먹어볼까요? 왜 맨날 나하고 이 사람하고 계속 밥 먹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그럼 이렇게 하면 밥 체한다. 알았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먹다가 체한다. 제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교회에서 맨날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는 맨날 가까이 지내야 돼. 여러분 그 10년을 지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가깝지 다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살아도 문제는 없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Why should we accept other people? 내가 보기 싫은 이 사람을 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 Because of the gospel. 복음 때문에. 제가 복음을 좀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ospel? What is the gospel?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경건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너 미워해. 너는 좀 너의 태도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나를 리젝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리젝트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What is the gospel? What is the gospel?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정의를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다음 화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죄 많은 우리를 예수께서 받아들이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놀라운 소식이다. The gospel. The gospel. What is the gospel? 이라고 했을 때 the gospel is the amazing news that Jesus accepted me, you, us, even though we were sinners,
And Jesus died on the cross for us.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근데 나는 죄 많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아멘이 별로 없으셔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참 놀랐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묵상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야, 정말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고집이 세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제가 한국에 휴가 때 이제 한국을 이렇게 가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야, 정말 우리 장모님 권사님 어디 가실 때 많으시죠, 장모님 권사님. 근데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친척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좀 갈 때도 좀 있고 그런데 갈 데가 없고. 우리 누나가 있어서 다행인데 그거 불편한 거예요. 그 집에 가고. 야, 갈 데가 없네. 친구한테 연락하면 당연히 오라 그러죠. 그래서 하루에 그것도 어디 갈 데가 없어. 와, 한국이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나를 그래 돌아보는 거예요. 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데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받으셨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대단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백인들이요, 흑인을 받아들이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니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다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연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년, 20년, 100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국의 역사 속에서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을 받아들일 때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설교 안 나간다.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몇 년? 246년이 걸렸어요. 백인이 흑인을 받아들여요. 1619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최초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아프리카 흑인 20명이 도착한 연도가 1619년이에요. 그러면서 노예 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될 때까지 언제 폐지가 됐나요? 1865년 수정헌법 제13조가 완성이 될 때까지 1865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물론 2년 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선언 해방을 하죠. 그러나 그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2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준틴스데이가 다음 달에 있죠. 텍사스에 있는 마을들, 남부에 있는 마을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나중에 그해 12월에 헌법으로 미국 수정헌법 13조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의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가 246년이 걸렸어요.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받아들인다고요? 인종이 인종을 받아들인다고요? 흑인을 받아들인다고요? 246년 걸렸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이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앵무새 죽이기.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매우 유명한 소설이고, 이 하펄이라고 하는 작가는 나중에 이 앵무새 죽이기를 써서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To kill a mockingbird. 그런데 이것을 한국말로는 앵무새 죽이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소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백인 변호사인 에티커스 핀치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거짓 혐의를 받고 있는 흑인 남성 톰 로빈슨을 변호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30년도 대공황 때였고, 남부의 엘라바마에 있는 가상의 마을입니다. 메이콤에서 벌어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930년대에 알라바마에 있는 한 마을에서 흑인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 존재. 아니, 거짓말로 고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다 앉아있는 거예요. 다 백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나중에 이 재판 가운데서 이 톰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이 강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인 이 백인들이 이 톰 로빈슨을 유죄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소설이 얼마나 미국에 충격을 줬는지 이해하시겠죠. 이 무슨 아닐까요? 왜 백인들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죄를 판결을 내고 이게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설에서 왜 앵무새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 이 마킹버드, 앵무새 아시죠? 사람들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굿모닝 이렇게 따라하는 앵무새, 말을 따라해요. 근데 이 앵무새, 마킹버드라고 하는 이 새는요, 제가 찾아봤어요. 잘 몰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마킹버드. 이거는 한국어로는요, 흉내내는 집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흉내 집박이. 원래 그런 흉내를 내는 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앵무새가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흉내 집박이나 앵무새 같은 이 새들은 원래 사람들을 해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즐겁게 노래해주고 소리내고 이런,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밀한 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를 왜 죽이냐 이거예요. 무고한 왜 앵무새를 왜 죽였느냐. 앵무새 죽이.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776년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국된 지 249년 정도 됐습니다.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오게 됐고, 그게 1619년 고어간입니다. 그 어간이고, 그때부터 노예들이 있었고, 노예들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농장을 만들고 노예를 부리면서 미국은 건국된 겁니다. 240년 넘게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일이고, 아니면 해방시키지 않아. 지금 흑인들이 해방된 지 24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차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종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인종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라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냐?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long for. 소망하라는 거, 이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long for. 하나님의 소망의 그 하나님을 내가 갈구해야 된다. 바라봐라. 로마서 오늘 본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그 기쁨과 평강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까? 한 세네 분? 이러시면 안 돼요. 설교 길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소망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의 공동체.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열방에 대한 비전을 품으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에 대한 비전을 품으라. 열방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어떻게 소망과 연결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는 것과 연결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 자리에 앉으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씨하고 김 씨하고 관계가 없고 A형과 B형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지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소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열방에 대한 비전을 품을 때 가능하다. 열방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관점을 둘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고 다른 민족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8절부터 9절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좀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추종자가 되다는 할례를 행하시고 유대인처럼 사셨어요.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면에 또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방에 대한 비전을 품으셨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이룰 때는 이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5분 정도 제가 쓰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구약의 성경 본문을 인용해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인용. 예수님이 열방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 본문들이에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9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기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사무엘하 22장 50절, 10편, 18편, 4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된 다음에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열방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도, 다른 소수 민족도 우리 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그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 다음 화면에 로마서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시작. 또 이르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이 있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아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세는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열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가 나오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이것은 이사야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지금 구약에 모세, 다윗, 이사야와 같은 인물들 열방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방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열방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 공동체성이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어디로 열려져 있느냐면 열방으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인종, 색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엘센트로 아름다운 공동체도 지금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그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 진짜죠? 오늘 내가 거기에서 점심 어떻게 먹나? 누구랑 밥을 먹나? 오늘 좀 다른 데서 좀 앉아서 밥을 한번 먹어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그 영혼, 불쌍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왜요? 그 영혼을 구원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품으세요.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소외됐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교회가 누가 알아주고 제가 죄송한데 어제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요즘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밖에 관심을 안 가져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올 때 교회가 나를 관심을 갖나? 이거 관심 있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사가 전화를 하나? 제가 혹시 늦게 전화한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화드리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어제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게 저도 한참 있다가 전화 드리는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기다리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밖에 관심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지구봉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아니, 교회가 교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아픈데 아픈지, 뭐 건강한지 관심도 없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픈 사람에게 아프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상처를 싸매줄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은데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캐릭터는 다 내려놓으시라고. 왜요? 바로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 되게 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소망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